고린도후서 4장 18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자기 삶을 설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까 내가 은퇴를 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그때 몇 살 정도 될 거고, 그래서 그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300년을 계획을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주로 몇 살까지 계획을 세워요? 100살까지 세운 사람은 아주 양로원까지 계획한 사람이고, 보편적으로는 90, 80, 90까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왜 그때까지 세워요? 그때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명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은 그냥 80살, 90살까지 살다가 자기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또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의 삶으로만은 끝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죽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동일한 생각은 뭐냐면, 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생각이지.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눈을 뜨게 되면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맞아요? 그럼 몇 년이나 더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80살, 90살까지만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 후에도 우리가 영원히 살 거니까. 참 놀랍고 신비하고 감탄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억력,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경험, 그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진 그대로 몸만 바꿔서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집만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집만? 이 몸만 바꾸는 거예요, 몸만.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유평교회에서 생활했던 것 하늘나라에 가서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나요. 못된 짓 한 것도 다 생각도 나고, 좋은 것도 생각도 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배당 짓던 것도 생각이 나고, 또 말씀 듣고 나서 밥 먹던 생각들도 날 거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그 인도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세에서 다른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땅에서 삶을 아주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 내세에서 잘 살기 위해서.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물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삶을 살 거냐 그러면 짧고 굵게 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알차게 보람되게 그리고 너무 그렇게 오래 안 살아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만일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100살, 90살, 80살까지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80살, 90살까지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삶에 대한 계획도 어때야 돼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의 삶을 마음껏 즐기고 살고, 또 하늘에 가면 하늘에 가서도 마음껏 즐기고 살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얘기죠.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고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팔 소리가 나면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도 보고 누구도 봤어요? 엘리야도 봤죠. 그럼 살아있잖아요. 다 살아있어.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할 것도 없어. 왜 불쌍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잘 사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한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 두고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완전히 즐기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느라고 이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가난하고 장가도 못 가고 집도 못 사고 아파트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눈을 떠보니까 내 삶이 요 7, 80년, 90년까지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게 생각할수록요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 없어요. 의사들은 망한 거예요, 거기는. 하늘나라에 먹고 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새로운 몸을 입으면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화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없어. 밥해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늘나라는 그 영원하고 우리가 왜 어쩌다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막 그 이야기하고 그런 게 재밌잖아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내가 결혼식장에서 발견한 진리가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주례가 뭐라고 하든 듣는 사람이 없어. 진리가. 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반가워서 이야기하느라고 주례가 뭐라고 하든 그걸 듣는 사람도 없어. 또 신랑과 신부 중에 올해까지 주례사를 기억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주례사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주례사도 없어. 그러니까 막 그 주례는 주례사를 하고 사람들은 뒤에서 떠들고 신랑과 신부는 빨리 끝내라고 기사를 섰고 그 세 가지 진리. 신랑과 신부도 주례사 안 듣고 사람들도 주례사 안 듣고 주례사는 자기가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게 세 가지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실제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반가운 사람들이 결혼식장은 저리 가라지요. 반가운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밤새도록, 그게 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교제하고 사귀고 그러는데 피곤하겠죠. 아이고 나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자고 와야 되겠다고 자러 갈까요? 하늘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먹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고, 새로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물속에 들어가도 잠수복 안 입고 들어갈 수 있고, 진짜로 하늘나라는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이 이제는 7, 80년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 오다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삶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늘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00%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에 가기는 가지만 하늘나라의 삶이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는 것에 따라서 거기서 거둔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꾸민 얘기예요. 꾸민 얘기.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사가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큰 궁궐 같은 집이 있어서 저게 내 집인가 보다 가니까 그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또 더 큰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지나가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조그만 오두막집이 나오는데 그 집으로 자기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꾸민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실제로 그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천사에게 어떻게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도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꾸민 얘기지만 뭐가 있는 얘기예요? 뼈가 있는 얘기. 어떤 사람은 뼈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께로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지, 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라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어떤 말씀만 들어와요? 들어온 말씀이 따로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은요, 오늘 벽에 가보면 다 써 있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써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투자하고 주를 위하여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을 받지만, 엄청난 그 보상을 받지만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심고 뿌리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것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다 쌓아두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봐요. 사도 바울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 보이는 세상이, 그 영원히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영원에 비하면요, 굉장히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영광과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하늘나라의 삶과 이 땅의 삶을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이 세상 것은 곧 지나가기 때문이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세상을 사는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원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거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땅에 자기 삶의 모든 걸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죠. 세월이 참 빠르죠? 맞아요? 주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아도 갈 날이 멀지 않았죠? 대답들은 하기 싫은가 본데 그래도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사람은 참 제가 볼 때 진짜 사람은 이상해요. 성경에 마치 잡아먹히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다는 말과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화투 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모여가지고 화투 치고 돈 내요. 지금 옆에 누가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내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칠 때 비로소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 되는데 문제는 어느 날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잖아요. 머지않아서 이제는 그것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올라오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생각될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나라는 다 똑같다.
어떤 목사는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야말로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이 있다고 그랬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상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했겠죠. 밥상이라든지 아마 다른 상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하늘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참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늘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도 기록되잖아요. 기둥에도 기록이 되고 엄청난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눈은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밖에 없어요. 눈이 흐려질수록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지금 처하는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내가 지금 얼마나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것만 바라보는 눈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눈은 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밝을수록 우리는 저 내세에 하늘나라에 더 투자를 하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이 결정돼요. 물론 하늘나라는 다 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라 그러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상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영혼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스리게 될, 누리게 될 복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니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만일의 경우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살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많은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그런 일을 하다가 맥도날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분하고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하늘나라는 공평한 곳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육신의 기쁨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느냐? 더 나은 걸 위해 그러는 거예요. 더 나은 걸 위해서. 그렇잖아요. 더 나은 걸, 더 못한 걸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왜 이렇게 세상에 살기도 즐거운데 왜 이 기쁨을 뺏으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죠.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더 나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른 여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보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지금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 많이 들으지만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벌써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느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요, 그냥 이 땅을 택하랍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이 땅에서는 몇 년을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어떻든 여러분이 원하는데 이 땅에서 지금 나이 빼고 90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80만 넘으면 사는 것도 아니거든. 살고 계산하고 하늘나라는 몇 년 살아요? 영원.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더 밝게 떠서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진정으로 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가지고 초가집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멋있는 궁전으로, 멋있는 곳으로. 제가 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유평에서는 하늘나라 초가집 있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만큼 꼭 물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위에 투자될 때 하늘나라에서 더 훨씬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혼을 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보는 곳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위에 걸 생각하고 위에 걸 바라보라 한 것처럼 여러분 눈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계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 감사한 게요. 감사한 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은 날마다 어때요?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늘나라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저도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혼을 보게 하시고 영혼을 계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